오늘부터 이제 7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간음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요. 악하냐 선하냐, 악하냐 이건 필요악이냐 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없고요. 성 자체가 나쁜 거 더러운 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성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낳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좋은 건데, 만일 그 성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룰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을 인간들은 다 불순종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만큼은 잘 순종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옛날 목사님입니다. 요즘은 또 안 그렇거든요. 요즘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요즘은 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아예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또 결혼을 해도 아예 뭐 계약 결혼을 한다든지 뭐 한번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살아보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결혼은 하되 아기는 낳지 말고 살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뭐 이 결혼이 이제 옛날 어른들 생각하던 결혼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이제 결혼입니다. 아무튼 이런 그 부부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울타리 하나를 쳐놓으시는데 이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절대로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했고, 그래서 이 성은 벗어나는 울타리를 벗어날 때는 이게 간음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의를 합니다. 죄가 된다, 그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이 나쁘냐 뭐 좋냐, 성 자체가 나쁜 거다 좋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걸 잘 못 사용할 때 죄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지 않습니까? 돈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돈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개가 가난할 땐 겸손했는데 돈 몇 푼 벌었다고 뭐 교만하고 뭐 신앙적으로도 타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돈이 그 사람을 타락시킨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던 타락성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그게 밖으로 드러나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던 타락성이 가난할 땐 안 나타났는데 돈이 있으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가 지금은 모든 게 다 성의 문화입니다. 현대 문화의 어느 분야도 이 성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문학도 예술도 대학 캠퍼스도 정치계도 언론계도 사업 현장도 뭐 과학하는 현장도 어느 거 하나 성문화 빼놓고 뭐 이렇게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거대한 종교 같은 게 이 성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을 미워하고 찬미하는 성의 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성을 숭배하라고 외치는 이 시대의 소리와는 달리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간음이 뭡니까? 영어에 adultery로 표기되는 이 간음은 히브리 말로 나프입니다. 이 나프라고 하는 말은 기혼자가
자기 아내 남편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불법적인 성관계를 히브리 말로 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부 외에 타인과의 성관계입니다. 그리고 미혼자들의 성범죄는 나프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짜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요. 이 짜나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사용 범위가 아주 넓어서 성을 오용한다든지 남용한다든지 악용할 때도 이 짜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서 이 남성 여성 이 성관계만 이렇게 간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긴다든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든지 하는 모든 게 다 성경에서는 간음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간음이 이제 뒤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훨씬 이걸 확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간음에 관한 범죄, 왜 하나님께서 이걸 정죄하느냐? 우선 간음을 하는 것은 자신을 파괴시킵니다.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육신뿐만 아니고 영혼까지도 망하게 하는 게 이제 간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윗의 간음죄를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혼돈과 어둠에 빠지고 기도가 막히고 은혜의 줄이 막힙니다. 그래서 밧세바하고 간음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을 때 회개를 했는데, 그때 회개할 때 했던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주의 성령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는 게 기도의 골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간음함으로 기도줄이 막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은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다윗 같은 경우는 늘 주님과 교통하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하고 교통하던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줄이 막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고깃 덩어리는 살아있으나 마나거든요. 영혼이 주님과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얻고 사는데 그게 끊어졌다, 막혔다, 이렇게 되면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때 고통을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그것도 못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고요. 성령의 사람은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있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냥 버려두면 심령이 더 강팍하게 되고 더 굳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다가 결국에는 성령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되고요, 은혜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 걸었던 길입니다. 잠언 6장 25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마음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을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간음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간음의 범죄는 육체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망하는 거고, 그리고 재산까지 다 날아갑니다. 명예도 날아가고 건강도 날아가고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간음은 자신을 이렇게 파괴시킵니다. 부귀도 재물도 명예도 건강도 생명도 다 망가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정도 망하게 합니다. 가정을 몰락시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라고 하는 건 순결 언약 위에 세워집니다. 피차 정조를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고 선서를 하고 그렇게 가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결혼 언약은 곧 순결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은 곧 순결 언약,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도 얼마든지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는데, 요즘에는 보면요, 주례 없이 서약 없이 그냥 결혼식을 한대요. 저는 그런 결혼식은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요즘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면 이제 부주는 양쪽에서 신랑 신부 자리에 부주는 다 봤는데요. 부주는 다 봤고 또 부모도 거기 다 서 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는 손님들한테 다 인사하는데, 이제 막상 결혼식 딱 시작하면 신랑 신부가 두 명이 그냥 이렇게 걸어 나가 가지고 저들끼리 맞절하고 뭐 그냥 저들끼리 이렇게, 신랑은 아내를 이제 신부를 위해서 노래 하나 부르고 또 신부는 이제 신랑을 위해서 노래 하나 부르고 그다음에 절하고 회중들한테 절하고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반 장난 삼아 농담 삼아 히드히드덕 거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부부가 시작을 하면요, 나중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엄숙하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약을 하고도 어떤 상황이 되면 사나 못 사나, 이혼하냐 뭐 도장 찍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히드덕거리고 둘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장난도 아니고 농담도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 그런 자리에 만일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신경질 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식을 한다는 말은 이건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을 파탄나게 하든지 아니면 불행한 가정이 되게 하는 시작부터가 바로 이 결혼식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결혼식은 평생에 딱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서야 되거든요. 부부의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서로 실망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남남처럼 마지못해서 부부 생활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간음죄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그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남자들이 가정을 다스리고 사회도 남자들이 힘이 많고 이래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 법도 그렇고 다 이 기준이 가부장적인 관점으로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남자 중심으로 썼다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상황이 달라졌어요. 요즘에는 남자들이 힘이 센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어디서 한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몇 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술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 그 술 시중드는 처녀들을 불러다 옆에 앉혀놓고 그래 술도 따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술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들으셨죠? 텔레비전에 얼마든지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게 거꾸로 돼요. 거꾸로 여자들이 남자들을 불러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남자들 보고 술 따르라 그러고 남자들 쥐받고 세상에 여자들이 그렇던데 요즘에는요.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나요? 이게 방송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여러분들 여자들이 술 마시면서 남자들 불러 옆에 앉혀놓고 그 여자들이 술을 그렇게 먹는데 요즘에는요. 자, 그러니까 간음하는 것도 남자 주관 여자를 간음한다는 거는 요즘에 세상이 좀 바뀌었어요. 여자 주관 남자를 범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튼 이 해괴망측한 사건들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다 들어봤어요. 스와칭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부부를 바꿔서 산대요. 이런 얘기. 하여튼간 별 더러운 얘기들이 세상에 다 있는데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결혼을 하는데도 결혼할 때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6개월 한번 살아보자. 시험적으로 한 1년 살아보고 좋으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살고 안 되면 그냥 계약한 기간 끝나고 이제 서로 헤어지고 요즘 이런 이제 그 결혼 풍습들이 있다니까. 이게 외국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얘기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결혼부터 시작해서 이게 결혼이 그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 그런 법들이 이런 결혼 풍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파괴를 시킵니다. 사회를 파괴를 시켜요. 간음은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걸 뭐라 그러죠? 동성결혼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동성결혼. 근데 이게 어떤 나쁜 놈들은요, 이게 정치꾼들이 그래요. 정치하는 나쁜 놈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걸 합법화시키자는 거예요. 합법화시키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여자가 둘이 가서 이렇게 결혼신고하면 지금은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자가 가서 혼인신고하면 이거 부부라고 인정해주자는 거예요. 인정해주자. 남자가 가서 혼인신고하면 이거 부부라고 인정해주자. 여러분들 이 법을 무식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서울시장 하는 박아무개, 그 다음에 지금 여당 무슨 대표들 아무개 이런 사람들이요. 또 옛날에 어떤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다 그만뒀던 아무개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 대권을 잡으면 우리나라를 이 아시아에서는 1번으로 동성애 국가가 되게 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공약. 서울에서만 그랬더니요,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도 그랬죠. 이렇게 제주도도 그랬고요. 대도시에서요, 퀴어 축제라는 걸 했어요.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징그러운 축제를 하는데도요, 사람들은 아무 저항도 안 해요. 그냥 보고 웃고 말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여자 친구 하나 결혼한다고 친구 데리고 온다 그래서 잔뜩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들이 또 다른 머슴마 하나를 데리고 오는 수도 있고, 딸이 또 다른 또 처녀 하나를 데리고 오는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박아무개가 그 사람 아들이 또 그 사람 아들, 엉뚱한 아들 하나 데리고 며느리감이라고 데리고 오는 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일 그렇게 되면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아니,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도 요즘에 하나밖에 애기 안 낳는데요. 그러면 30년 후에 5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나라가 인구가 반쪽알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30년 후에 반쪽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 허락해 놓으면 이건 어디서, 사람은 어디서 생겨날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요 무슨 소리를.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대요. 군대 안 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군대 안 가거든요. 지금 이게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도 된다. 총 안 쥐어도 된다. 누가 군대 가겠어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은 아마 많이 부흥될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거기 안 가도 나는 양심에 나는 총 못 주겠다 이렇게 하면 옛날에 감옥 보냈거든요. 요즘 감옥 안 보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여러분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잘못 뽑아놓으면요 나라 꼴이 순식간에 이렇게 뒤집어진다니까요. 순식간에. 뭐 경제적으로 못 살고 뭐 이거는 두 번째예요. 이 삶의 기준이 흔들려 버리면요 다 문제 생겨요. 다 문제 생겨. 아무튼 사회가 파괴가 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고모라가 음란 때문에 멸망했고요, 롯과 두 딸도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피한다고 피했는데 소알성으로 피했어요. 거기 가서 두 딸을 통해서 여러분들 두 족속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는 모압 족속, 하나는 암몬 족속. 여러분들, 딸들이 아버지를 돌아가면서 강간을 한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아버지를 딸 둘이 강간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희한한 일도 다 있잖아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일들, 우리가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요 자기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도 망가지고 결국 국가도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범죄를 가리켜서 이는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고 사회적인 범죄다. 이 범죄는 사회적으로도 금하는 범죄란 말이죠.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가정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이건 사회 전체의 문제예요. 뿐만 아니라 왜 이 간음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금하냐면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약속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게
남색, 탐색 이런 게 다 뭐냐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게 옛날 소돔 고모라 때 있었던 일이고,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도시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22장에 보면 결혼한 여자가 동의하는 가운데 간음을 범했을 때 그 여자와 남자를 모두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들에서 이제 들일을 하는데 여자 혼자 들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남자가 와서 간음을 했어요. 이제 강간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이제 둘이 다 붙잡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요, 그 여자는 이렇게 동서남북을 다 봐도 거기서 고함을 질러봐야 와서 도와주는 사람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강간을 당한 여자는 그건 간음한 걸로 인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봐줘야 되지만, 그 남자는 이제 돌로 때려 죽여야 되지만, 그 여자가 만일 하부한 상태에서 간음했다면 둘 다 끌어내다 이제 돌로 때려 죽이라는 겁니다. 약혼한 여자를 범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죄가 주어졌고요. 약혼하지 않은 여자를 범했을 때는 그 여자를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는 이제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 때니까 이렇게 결혼 안 한 여자를 범했다면 반드시 그 여자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그 여자를 이제 버리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신명기 27장에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확인하면서 순종을 결단하는 의식에서 12개 중에 무릇 4개가 성적 문제인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성의 문제, 성의 순결함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7계명에 관한 계명은 어떤 죄를 범하는 문제에서 더 나가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표준입니다. 이건 한 개인이 성결하느냐 아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한 가정이 중요하게 지켜지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고, 더 나아가서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민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7계명을 접근을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오늘 요만큼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수요일 날 다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